하나도 지금 안 들려서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도 감기가 조금 있어서 조금 고생했는데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서 신앙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부 예배 때는 그 위에 있는 스피커 4개가 다 한꺼번에 꺼져버려 가지고 제가 육성으로 했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육성으로 했었는데 지금 상태가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또 하다가 또 나가게 되면 혹여나 놀래시지 마시라고. 지금 앞에는 전혀 지금 소리가 안 들어오고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성찬식도 있고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만 내가 왜 이러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잘 알고 있지만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류의 생각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가슴에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늘은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라고 꼭 말을 해야지 라고 하며 집에 돌아갔는데 다시 만나고 보니까 눈빛이 달라져서 사랑은커녕 꾸짖고 있는 내 모습. 한 달 후면 시험이니까 밤새서 공부해야지라고 오늘부터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집에 들어가면 내일부터로 바뀌고 그 다음 날부터 또 바뀌게 되고, 내일은 참아야지, 이제 나는 화내지 않고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조절하지 못하는 내 성품을 볼 때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생각했던 일하고 실제로 행동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이 쌍극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마음은 원이에요. 너무나 하고 싶은데 이 육신이 따라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갈등들을 받아들일 때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작심삼일이라는 이 단어도 여기에서 온 게 아닌가. 큰 계획을 꿈꾸고 또 계획을 세웠지만 사실은 3일 안에 3일이 지나도록 해본 일이 잘 없는 이런 것처럼 아마 그런 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마음과 달리 지키지 못하면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주님이 주신 율법과 선포된 말씀에 비추어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참여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참여할 거리가 천지입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참여할 덩어리가 돌덩이처럼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또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늘 설교할 때 우리는 한번 살아내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선포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이 성경의 삶을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요.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지요. 의인이 됐다가 악인이 되는 일을 또 반복하지요. 좋았다가 나빠지기를 반복하지요. 말씀의 울타리에 들어갔다가 사랑했다가 거부했다가 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삼시세끼 밥 챙겨 먹듯이 하고 있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일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낡은 정신으로 살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한번 살아보자. 우리 그렇게 결단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로하셨습니까? 평안을 나누셨습니까? 혹시 그것을 가지고서 이게 바로 진리다라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오시면서 이게 진리라고 증언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위로받기를 원했고 내가 평안하기를 원했고 내가
내 신앙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아이러니한 참으로 괴로운 현실을 여러분 또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그런 죄책감 정도는 안 느낄 텐데 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도 없이 일어나는 끊어지지 않는 내면의 갈등, 오늘 설교 제목도 제가 그렇게 달았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우리 안에서 역동하고 있는 이 수많은 쌍극과 같은 이런 갈등들이 내 속에서 없어질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성경의 지혜는 또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처럼 이런 고민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내면의 갈등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살짝 미소를 띠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을 보니까 저보다 조금 더 심각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악한 일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하는 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죠. 혹시 스크린이 됩니까? 분명히 내가 했던 일인데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한 일이라고 이렇게 책임을 돌려버렸습니다. 아니, 바울이 이렇게 죄를 돌려도 됩니까? 바울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울은 신앙의 선조고 모델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 책임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어딘가 자리하고 있는 죄 때문에 죄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 19절에 조금 더 좀 겸손한가 싶었더니만 20절에 가니까 조금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살짝 겸손하게 꼬리를 내리는 척 했지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나는 사랑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아내를 마주하고 남편을 마주하고 자식을 마주하고 보니까 눈에 불길이 팍 스파크가 튀면 그 누가 했다고요? 죄가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죄가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될까요, 여러분? 상당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바울의 심경은요, 마치 횡설수설하는 것 같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괴로움에 지친 그의 탄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세 번역인데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서 두 개의 법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잘해야 될 줄 알지만 못하고 있는 내 모습, 사랑해야 될 줄 알지만 오늘도 겸손하고 위로해줘야 될 줄 알지만 위로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이 쌍극이 돼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요동치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리게 어떻게 내리냐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바울은 25절로 미리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책임 없는 횡설수설을 당연하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는 성경의 깊은 의도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집중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로마서가 총 16장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7장까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산을 올라타서 갓 이제 정상에 올라서 탁 넘어가는 그 순간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의 절정의 순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절정,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정말 똑똑했습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21절로 23절 말씀 세 번역으로 우리 띄워주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가 한 가지 법칙을 발견했는데요. 법칙을 발견했는데 그 보니까 내 지체 안에, 내 몸 안에, 여러분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내 지체라고 이야기했을 때 body라고 했습니다.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영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통일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 지체, 내 몸 안에 이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의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을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죄의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정리가 되겠죠. 바울 안에 보니까 이제 죄가 그것을 했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내 속에 이 두 가지의 법이 요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까, 악한 일을 할까, 오늘 사랑할까, 미워할까, 정죄할까, 더 품을까, 뭐 별의별 생각이 왔다 갔다 오늘 공부할까, 잠을 잘까, 이런 이야기들, 수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지체 안에 이게 다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이어지는 내면의 갈등이 잔재하고 있더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뒷부분은 조금 놔두고요. 앞부분에 보니까 그 내면에서 이어지고 있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속에 이 두 가지가 계속 요동치니까 이건 죽은 몸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탄식했는데 7장의 그 많은 이야기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론은 뭐라고 내리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어지는 수많은 갈등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놀라운 전환이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내게 일어나는 내면의 이 갈등들, 끊어지지 않는 이 갈등들, 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발견하면 탄식이 감사로 전환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지을 때 보면은요 콘크리트를 사용합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이 역사 자료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참 신기했던 게 있었는데요. 현대식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와 달리 로만 콘크리트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콘크리트가 있어요. 로마 시대에 만들었던 건축 양식의 콘크리트는요 우리 현대식으로 하고 있는 이 콘크리트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 잘 알죠? 레미콘 차가 와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뿌리지 않습니까? 시멘트, 물, 강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모래, 자갈, 큰 돌 이런 걸 넣습니다. 이게 현대식이라면 로마 시대는요 조금 다릅니다. 물만 똑같고요 화산재를 사용합니다. 화산재를 사용하고 물과 섞어요. 거기다 하나를 더 섞는데 뭐냐면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을 수 있는 석회 쇠사람을 갈아 넣어서 석회를 그 배 앞에서 콘크리트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현대가 똑똑합니까? 로마 시대가 똑똑합니까? 무려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쪽이 더 똑똑할까요? 저는 현대가 똑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재료를 사용했는데 현대식 건물은요 아파트만 봐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균열이 갈 때 몇 년 지나면 균열이 갑니까? 100년 안에 균열이 갑니다.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모든 건축물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길어야 100년이 조금 넘지만 로마식으로 만든 원형 극장 여러분 전 세계 한번 보십시오. 특히 그리스, 로마 지역, 터키 지역 다 보시면은요 튀르키예 지역을 보시면은 원형 극장을 만들어 놨는데 조금 부실돼서 떨어진 건 있어도 아직까지 그 형체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2000년의 시간이 지나도 유지해 갈 수 있는 비결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잘 한번 새겨보십시오. 로마 시대 콘크리트는요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석회라고 하는 재질이요 물을 만나니까 균열이 난 곳에 빗물이 떨어지면 빗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빗물이 들어가면 이 석회 재질과 융합이 되어서 단단하게 굳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균열이 생기도요. 균열이 생겨도 비가 오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현대식 건축물은 비가 오면 끝장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만 콘크리트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축 양식에 있어서 균열을 메워 오랜 시간 무너지지 않게 하는 석회질이 있다면, 오늘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균열을 메워주는 석회질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끊어지지 않는 내면의 갈등,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지체 안에 있는 두 가지 법이 요동하고 쌍극이 되어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갈등은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중요한 석회질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면의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눈에는 당장 균열이 나서 갈라질 것 같지만, 갈등을 메우는 석회질이 되면은요, 그 미래가 활짝 열립니다. 갈등이 없으면 고민도 없고 발전도 없고 무엇이 옳은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갈등이 앞으로도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없고 평안하다, 여러분, 평안하다라는 말 속에는요, 함축적인 말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등이 없는 죽은 송장과 같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을 위험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다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상처 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일어서고자 몸부림치는 과정이 있다면 내 인생의 균열을 메워가는 인생의 석회질이 무엇이냐?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이 오히려 그 갈등이 석회질이 되어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우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놀라운 원리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제 설교의 결론에 들어가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걸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오늘 우리 성찬을 나누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직접 살려내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400년 이상을 뼈를 깎는 고민을 하신 분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 고민, 갈등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어놔야 했던 피와 눈물의 결과였는데, 그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제가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들어 옮겨달라고 이야기했고, 못 박혀서 살이 찢겨지고 피가 쏟아질 때는 그 순간에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단 7마디에 필요한 말만 하고 가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해야 할 일을 할 것인가 피할 것인가, 이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하신, 갈등을 오히려 전환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해야 할 것인가 피해야 할 것인가 피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갈등이 오늘도 있을 겁니다. 나가서 또 생길 거예요. 또 집에 가서 생길 겁니다. 사업하며 일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겠다, 힘들어도 하겠다, 해야 할 일을 결단했던 순교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갈등의 결과였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마주한 예수님의 그 깊은 갈등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그 깊은 갈등이 한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로만 콘크리트처럼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수많은 여러분의 삶에 찢기고 상처받고 우울하고 오늘도 정죄받으며 세상에 나가서 왕따 당할 수밖에 없고, 어쩌면 사업하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어쩌면 목회하다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균열된 곳에 오히려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과 만나 견고한 석회암이 되어 주셔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지탱해 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메시지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없이 무너질 수 있어요. 갈등 때문에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해도 낙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2000년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균열된 곳곳마다 우리가 석회질이 되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내면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 갈등이 오히려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모두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 때 단 한 사람은 내면의 갈등 속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들의 환호성이 환호성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호산나 찬양의 소리가 우리 주님께는 환호성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죽으러 가는 길임과 동시에 이 길은 살리러 가는 길이구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텐데 내가 죽지 않으면 저들이 살아나지 않을 텐데,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성찬의 의미가 또다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깊은 갈등은 내일의 부활을 향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의 정신을 마주하며 여러분의 내면에서 수많은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수많은 갈등 속에서 여러분 지쳐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갈등이 사라지면 좋겠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25절 중간부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런즉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 갈등 속에서 나는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석회질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제목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섬겨 나가야 하는 이 위기와 이 갈등들 사라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두 가지 법이 충돌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충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제일교회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알았거든요. 수많은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갈등을 이렇게 한번 적용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는 갈등을 비참한 현실로 받아들이면 끝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고민하는 그 갈등, 뼈를 깎는 갈등, 피와 눈물을 쏟아야 했던 갈등,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결단했던 순교의 갈등, 이런 갈등,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을 살려내고자 했던 그 갈등이 있다면, 멀지 않아 그 내면의 갈등은 당신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갈등은 오늘의 죽음이 아니라 내일의 부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런 발판의 삶이 되셔서 오늘부터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 이제는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그 갈등을 내일의 부활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내면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참하게 생각했고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갈등은 끝까지 생길 텐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석회질이 되어서 2000년 동안에 이어주셨던 그 삶의 원리를 우리가 가슴에 새겨 오늘의 갈등을 죽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부활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49장